지금도 납니다.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무엘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고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민족이 회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징계를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를 내렸고, 그 징계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블레셋 하면 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할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망대라는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각자 자기의 초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기도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죠.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에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태도나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블레셋이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내 삶에 주변에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지 왜 더 어려움을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겁니다. 왜?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블레셋에게 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들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더 거의 10배 가까이 군인들이 죽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정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걸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셨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승리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12절에 보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에베네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정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8장에 보면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또 기도를 해요.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변화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맞이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근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변화의 시대, 감당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급격한 시대의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화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집은 멋지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끔 도와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데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기초가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진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사나 셀 리더나 직분자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책임이 클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교회 주일에 와서 그저 얼굴 한번 비추고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변화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 이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뭐가 속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하려면 일단 오랫동안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내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주님 생각하고 바라만 봐도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게 잘 안 됩니까?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이죠. 또 절박함이 없으면 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방해를 받습니다. 계속 딴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진득하게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의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러 데리고 나오는 사람,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오늘 밤에 사무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